예,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들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런 말을 들었지. 그렇지만은 맹세를 하지 말아야지 지키라고 하는 것,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오직 맹세하지 말고 예, 아니오만 대답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답답하죠. 이게 사회생활 할 수 있는 말인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말인가, 답답합니다. 사실은 부적응한 말이죠. 적응할 수 없는 말이죠. 결국은 적응을 못하면 어느 정도까지 못하느냐 하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지는 그런 적응이 안 되는 사회생활을 너무도 못하는 아주 형편없는 그런 것을 지금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말을 우리가 그 사람의 제자가 돼서 우리는 그걸 가르치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사회적으로 전혀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말을 배우게 될 때에 참으로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죽지 않는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고 풍성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서 길게 사는 것보다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3절을 보면 맹세는 하나님께 보증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사실 맹세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맹세고 그냥 사람에게 약속하는 것을 약속이라고 얘기하죠. 약속 알고 맹세하는 것. 이를 악물고 꼭 할게. 안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그렇게 하는데 이 장을 지진다는 게 너무 많이 써가지고 하도 많이 써가지고 많이 완전히 그 말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맨 처음에는 그 말이 그럼 장을 뭐 어떻게 지진다는 거? 지진다는 것은 무엇이 원료가 있어야 되고 재료가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말만 해도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것은 장자는 손장자인데 이 장자를 모양을 가진 이런 인두를 가지고 불에 달궈 가지고 등짝이나 뭐 이런 데다가 이게 도장을 찍는 게 그게 이제 그 죄인을 다룰 때 쓰는 그 형벌인데 그 형벌을 내려오다 보니까 그만 손장자하고 손하고 뭐 같은 말이인데다가 그 장자를 손에다가 찍으면 더 아프죠. 손가락에 장을 지져라, 손바닥에 장을 지져라,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이렇게 자꾸 변하면서 원래 언어도 바뀌고 다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냥 그렇게 말하면 이제 되는데 실제로 장을 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기록도 못 받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맹세 자체가 헛겁니다. 맹세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맹세해 하지만 맹세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헛맹세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34절에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지킬 수 없는 맹세를 한다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그 하늘로 맹세한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꼭 지킬게. 이게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이죠. 35절에 땅으로도 하지 마라. 땅이 꺼져도 난 지킨다. 어리석은 말이죠. 그걸 믿어요?
믿는 것도 틀렸지만 하는 것도 틀리고. 왜냐하면 땅도 하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말하면 안 되죠. 예루살렘으로도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는. 뭐 땅과 하늘에 대해서는 우리도 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대해서 저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저 예루살렘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반드시 하겠다. 이런 맹세를 하는 것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이 거룩한 성인데 이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의 성을 두고 맹세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잘못됐다.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내 머리로도 해도 되냐? 내가 지금 그 일을 못하면 내 머리 잘라라. 내 모가지 잘라라. 그렇게도 맹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머리가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네가 그 마음대로 담보를 잡아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이 말은 이제 그 언어 유희에 가까울 수도 있지만, 이 머리를 담보로, 누가 머리카락을 담보로 맹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머리를 담보로 하는 건데 머리털 하나도 네가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맹세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 아니요, yes, no, 긍정, 부정, cannot, be, none. 그러니까 흑백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니는 그건 할 수 있다는. 그건 네 책임이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yes냐 no, 그거는 네가 할 수 있고 그게 네 몫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건 네 몫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네 가져라. 그 주는 건 좋아. 줄게 이러면 안 돼요. 줄게 이러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줄게 이 말 하지 마세요. 주세요. 그냥 주는 거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인데 우리는 놓쳐버리고 계속 말로 약속을 하고 장담하고 쏟고 속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요새 인터넷이 발달돼서 물건을 만들어 놓고 팔죠. 돈 받아가지고 물건 만드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수가, 뭐 지금도 여전히 이 구두로 약속을 하고 일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경우라도 yes, no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38절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맨 처음에 성경을 이걸 읽으면 와, 이거 실수로 눈을 다치게 했으면 내 눈도 빼야 되네. 실수 그럼 그거는 참작이 안 되는가?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성경은 3000년 전에 썼는 글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 현재도 진리로 우리가 읽혀지고 있는 이 말씀은, 원래 맨 처음에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불안해할 때 하나님이 너를 해치는 사람을 7배의 보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이제 했을 때 7배의 보복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할 때 이것은 동의 보복이라 그러고, 이건 7배 보복은 가인의 보복이고요. 77배 보복이 있었는데, 가인의 6대 후손 라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가인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자기를 해치는 사람을 보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걸 아예 노래를 불러서 77배의 보복을 하겠다고 노래를 불러서 아내들한테 가르쳐서 부르라고 그랬어요. 이게 노래를. 이 가인은 7배의 보복이고 라멕은 77배의 보복이다. 이렇게 이제 노래하게 만들었던 그 악한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없어졌냐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이제 동해보복으로 해서 무한 사랑 이런 걸로 갖고 있지만, 사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은 어떻든지
자기가 죽으면서 그냥 죽지 말고 원수를 살해하고 죽어라. 많이 죽이고 죽어라. 그렇게 하는 종교들이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네가 죽음으로써 많은 인류가 산다면 네가 죽어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동해보복이 맨 처음에 생길 때가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건데, 동포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동포하고 같은 동족끼리 싸울 수가 있지만, 그럴 때는 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아야 되지, 완전히 뭐 몇 배를 갚는다든가 7배를 갚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공포함으로써 원수를 못 갚게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무슨 뭐, 그, 그, 그 대피성을 만들어 가지고 피하게 하고, 그게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절대로 원수는 하나님이 갚지, 너는 갚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그 그리스도의 용서를 선포하죠. 7번을 70번 용서해라. 77에 49, 490번만 용서하면 되겠다. 490번 잘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는 용서하는 게 아니고 무한 용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 용서 가지고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그래, 무한 사랑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죽기까지 해라. 이웃을 위해서 죽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오른쪽 딱 뺨 한 대 때리고 치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오른밤 한 대 때려가지고 화가 안 풀립니다. 어떤 그 화라도 오른밤을 때리면 절대로 화가 안 풀립니다. 그럼 풀려야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목적 달성하게 해라는 거예요. 왼밤도 때려라. 네 화 풀릴 때까지 때려라는 거죠.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할 수 없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우리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국민소득이 3만 불 되면 이 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에는 늘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우리도 그렇지만 이건 아예 딱 두 가지란 말이에요. 속옷 하나, 겉옷 하나. 요즘은 그렇게 안 입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한 개가 있다면 겉옷이 있어야 돼요. 속옷은 없어도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배옷만 두르고 있다가 버리고 도망간 제자가 있죠. 그러니까 겉옷만 두르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뭐 한국 사람들 정도 되면 겉옷을 안 입고 속옷만 입고 마라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속옷은 아니지만, 하여튼 속옷을 입고 뛰는 사람이 있지만 겉옷만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목욕하고 나면 겉옷만 입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속옷은 이제 겉옷보다가 못한 거, 그런 것을 달라고, 사치용으로 달라고 하거든. 아예 필수품을 줘라는 거예요. 사치품을 달라고 하면 필수품을 줘라. 그러니까 작은 것을 원하면 더 큰 것까지 다 줘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라. 로마 시대 때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법이 그렇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고역을 하기 때문에 군인들이 어디를 물건을 옮겨야 될 때는 민간인을 불러다가 너 이거 오리 메고 가. 그러면 오리까지는 메고 가도록 로마 법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렇게 할 때는 네가 좀 더 멀리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이 순종하면 덕이 많이 되는데, 오리만 가라 했는데 오리만 억지로 가고,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오다가 걸리면 또 오리 가고 이러면 몇 일을 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오리를 가라 했는데 자기가 자신에서 자발적으로 심리를 가면 그 군인이 음식을 지고 가다가 빼내가지고 음식도 좀 주고 그렇게 사이좋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강제 사역을 시키거든 긍정적으로 순응해라. 그럼 너에게 복이 있다. 이제 그런 말도 들리지만 이거는 뭐 복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42절에 네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맨날 저 사람은 돈 꾸러 오고 돈 빌리러 오고 갚지도 안 하고 나한테 와가지고 그래. 귀찮아. 그러니까 싫어. 그래서 도망가. 저 사람만 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필요로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 당신이 만약에 돈이 있고 건강하고 그렇다 해서 가만 앉혀놓고 아무도 당신을 못 본 척 하고 있어요. 그게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돈 꾸러 왔으면 아이고 내가 돈을 어디다 쓸지 몰라서 그랬는데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쓰세요. 그리고 주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닮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주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라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는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쭉 하고 있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 거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요 한 절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원수를 미워하라는 거 아니가? 이렇게 해석해서 마음에 안 들면 너 원수야. 그러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미운 사람 자체가 원수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 보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그걸 시행세칙으로 원법을 가지고 적용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법을 지금 오류에 빠뜨리고 말았는데 원법을 잘 지키면 그게 더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이제 오늘 키포인트의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잡아낸 포인트 얘기인데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 기도하는데 아버지 기도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원수를 자기를 핍박한 사람이 죽게 해달라고 아버지 저놈들 죽게 해주세요. 그래 하면 그 아버지가 아니고 이거 지금 아버지를 하면 니 딴 데 기도하고 있구나. 니 아버지 혹시 나 말고 딴 사람이 아버지 아니냐? 그 사람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냐? 나는 못 들었다 그거. 나한테 기도하는 거 아닌 것 같아. 기도할 때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고 어디 가도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고 나는 신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신이라 하면 바로 죽이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원수가 나를 죽이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건. 그 당연한 얘기를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지금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신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바로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나가서 그 사람들을 무식한 사람들에게 유식한 말을 하면 나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사람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들이 얘가 나하고 다르지 않구나. 그러고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런 말을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제일 가상 7원이 있잖아요. 7마디의 말을 합니다. 제일 먼저 말한 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거죠.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면 죽는 거죠. 그렇게 말 못하고 죽으면 그건 뭐 부활하지도 못하고
그건 살아나지도 못하는 거고, 그 말을 하고 죽어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지 않는 거고 다시 부활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근거가. 아니, 예수가 그렇게 죽었다고 우리가 따라 해야 됩니까? 물론 따라 해야 되죠. 예수님 제자니까. 근데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다른 사람처럼 뭐 이렇게 제사 잘 지내면 복 주고 이러면 그런 신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 가짜야. 그렇게 제사 지낸다고 복 받는 거 아니야. 똑바로 들어봐. 무슨 말인데요? 들어봅시다, 그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그 해는 선을 얘기하는 거,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이 악한 사람을 안 비추고 선한 사람한테만 비추더나, 니 봤나 그런 거? 이 비가 내리는데 악한 사람의 눈에도 비가 오고 의로운 사람 눈에도 비가 오는 건 네가 알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지 않아. 물론 뭐 싫어하지. 그렇지만 똑같은 혜택을 줘. 지금 악인이 기도해도 기도를 들어. 선한 사람이 기도해도 기도를 들어. 근데 니는 지금 악한 사람 얘기하면 안 듣잖아.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그 사람을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그걸 안 듣잖아. 그건 내 목소리가 그 소리야. 그 소리를 들어야 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들이면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 말은 좀 찔린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사랑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아가페하는 자를 아가페하는 것 이겁니다. 아가페가 무조건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니까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이거는 그 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 같은 인간은 사랑 안 해. 나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이건 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내가 자기를 미워하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미워하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가페 하는 사람을 아가페 하는 것은 그건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세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에로스나 스톨게나 필레아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가페를 아가페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47절에 너희가 너희 형제만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형제만 무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적극적인 환대를 말합니다. 그 아는 사람, 또 집안 식구, 또 형제 자매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에게 굿모닝 이렇게 편지 보내고 이런데 그것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환대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아들에게 다른 사람 안 보내도 우리 아들에게 문자 보냅니다. 잘 잤니? 이렇게 편지. 그렇게 하는 건 소용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랑, 환대, 이게 문안입니다. 적극적인 환대를 문안이라고 하는데 누구에게나 미워 죽겠는 사람한테도 인사하고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짓이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뭐 얼굴 보니까 하나님 아들 같으네요. 문안도 안 했는데 미워하는 사람한테 문안하면 환대받고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48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데 니는 안 그렇네? 니는 아버지 안 닮았네? DNA 조사해보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에요. 알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을 보면, 믿음을 보면, 그 열매를 보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빛의 역할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알지만 말씀을 안 읽으면 어렵습니다. 어려운 삶이 아니라 충분히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